1절까지 수치에서 은혜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치에서 은혜로. 아멘.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수치에서 은혜로. 여러분 혹시 마녀사냥이라고 들어보셨죠? 마녀사냥 당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없으시길 바래요. 마녀사냥이 뭐냐 하면은 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하며 죽이기까지도 하는 행위를 마녀사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기 유럽에서는 1500년도부터 1700년도까지 못해도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마녀사냥, witch hunt 때문에 죽어나갔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죽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마녀다. 마녀. 그 이름에 들어있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마녀를 이제 의심이 되면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뭐 추궁하고 이런 것도 없이 물에 빠뜨립니다. 물에 빠뜨려요. 깊은 물에 빠뜨려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은 마녀 아니었네? 아니면 말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면은 마녀다, 죽여라. 그러면서 마녀가 아니어도 죽이고 마녀 있으면 또 더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만 명을 죽였대요. 목을 매달아서 이 사람이 죽으면은 아니었나 보네. 그러고 넘어가고 이 사람이 살아 있으면은 죽여라, 마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억울하게 6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때 한 250년, 270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다고 그래요. 너무나 무섭죠. 근데 이 마녀 사냥의 특징을 보면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무법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을 무시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확실한 근거나 증인 없이도 진행을 했어요. 확실한 근거나 증인이 없이 그냥 사람들을 죽여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보면은 강자가 약자를 죽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의 집을 갖고 싶거나 저 사람의 땅을 갖고 싶는데 안 파니까 마녀다! 그러면은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에 집어넣고 목 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취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아주 마녀 사냥과 딱 흡사합니다. 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인을 잡아다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큰 목적은 뭐냐면 그 여인도 여인인데 여인은 그냥 그 이유만 던지는 것 뿐이고 진짜 이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종합해 볼 때 정확한 마녀 사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은 계속해서 지금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사람들 보내고 체포해 오라고 하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무리를 향한 배려하심이 보입니다. 무리를 향한 배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겠대요, 누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누가 그냥 너 죽었어 오늘? 나랑 안 놀아줘서 죽었어? 애들 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막 그 세력들 세워가지고 막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Caring for people. 그죠? 이제 지난 7장 마지막 절 53절을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초막절이 8일 동안 성대하게 진행되고 이제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이거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점 찍는 정도로 이 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긴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행렬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감람산으로 가셨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은요, 이 감람산이 어디였나 보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옆으로 0.75마일 거리 떨어진 곳에 있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도 여기를 걸어가는 감람산에서 어디죠? 성전까지 걸어가는 게 불법이 아닌 거리, 그러니까 짧은 거리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밤을 지내십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 찾아가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어휴 죽을 뻔했다. 어떻게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저는 이곳을 그냥 떠났을 것 같아요. 제자들 따라와, 나 간다. 그러고 제가 먼저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 그 성전 옆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득실득실하게 있는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은 곳, 멀지 않은 곳에서 밤을 지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보셨나요, 여러분? 집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감람산, 성전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밤을 거기서 지내신 이유가 아침 일찍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기 원하셔서, 그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남아 있으셨던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러셔야 됐을까? 이때가 지금 무엇이 끝난 때라고요? 초막절, 8일간 성대하게 기쁨으로 진행되는 초막절이 끝난 때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처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다 몰려듭니다. 다 와서 예배를 하는 시간이고 기뻐하는 시간이 8일 동안 지속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밤을 지내고 예배 또 드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공략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참된 진리, 구원의 진리, 즉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다시 이곳으로 성전으로 내려오신 것을 말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으세요. 요 말씀에서 보면 이제 시간이 없으세요. 지금이 초막절이 9월 그리고 10월에 진행이 되니까 이제 다음 큰 절기는,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을 시간은 6월절이에요. 그거는 다음 해 봄입니다. 4월 달쯤에. 근데 그 6월절이 어떤 6월절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6월절이에요. 그거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음집해 있는 경우는 이게 아마 십자가 전에는 마지막이겠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거하셨던 거예요. 당신을 죽이려고 숨어 있는 세력들, 바리새인 세력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생각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이게 더 중요한 거야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무리를 보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 이유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지쳐 있어서 그들을 보신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세력들, 저 바리새인들과 저 대제사장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또 얼마나 억압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계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면은 2절에 앉으셔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앉으셔서, 당시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랍비가 앉고 그리고 배우러 오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사람들이 서서 둥글게 둘러서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예배 우리도 드려볼까요? 저 혼자 앞에서 앉고 여러분들이 서서? 말도 안 되죠.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저쪽에서 큰 무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주위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비껴나기 시작하더니 바리새인들이 바로 알아요. 거룩한 옷 입고 있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모자도 이런 거 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한 명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누구라고요?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음행하다 그 자리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이요, 예수님이요,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은 지금 헝클어진 머리, 흐트러진 옷, 막 얼굴은 막 그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려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22장에 보시면은 간음한 사람들은 둘 다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22장 22절이에요. 그런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만약에 혼인을 한 사람이면은, 그죠? 혼인을 한 약혼한 사람이면은 그들은 둘 다 죽이되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무엇을 한 여인이라고요? 약혼한 여인이에요. 약혼한 여인. 당시 약혼한 여인이 몇 살 때쯤 약혼을 하나, 이거를 보니까요, 적게는 13살부터 많게는 16살이에요 우리 놀이터에서 노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잡혀온 거예요. 잡혀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있었다고 말하나요? 없었다고 말해요. 아니,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자 하나만 잡아와서 앞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남자가 없다. 남자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세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은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게 맞는데, 남자는 지금 자기네가 아는 사람이었던지, 아니면은 남자는 보내버렸든지, 아니면 바리새인 중 하나였든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만 홀로 지금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서 서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책 잡는 거예요. 지금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딱 걸리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일을 진행했다 그래요. 고발하는 게 영어로는 to trap Jesus 그래요. trap. 그 덫을 놓는 거를 trap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trap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했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 법이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죽이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돌 내려놔, 이 여자 죽이지 마라고 했으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범한 자로서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자 돌 들어, 여인을 향해서 던져 하고 여인을 죽이라고 명했다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껏 전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그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뿐 다가 아닙니다. 로마의 법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로마에서 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사형법을 못 진행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십자가 처형할 때도 어떻게 하죠? 누구 손에서? 맞아요. 로마 손에서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도 로마 법까지도 같이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죽이고 싶었던 저 인간 이제 잡은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서 있고 여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인을 향한 배려를 보여주세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인을 향한 배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여인을 향한 배려였던 거 아시나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여인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받고 이제 자기는 약혼한 사람인데 그것도 끝났고 이제는 끝나버린 상황인데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노려보면서 아이고 저런 더러운 사람이 있어? 오케이 죽여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돌을 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주목하시는 것을 보시고 자리에서 앉으셨다가 이제 더 내려가세요. 땅으로 몸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에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글을 쓰셨대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그 죽음의 눈빛으로 이 여인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행동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여인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뭐야? 뭐 하는 거야? 뭐라고 쓰는 거지? 하면서 뭐야? 너 보여? 읽을 수 있어? 하면서 지금 모든 집중이 이 여인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여인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조용히 몸을 굽혀서 땅에서 쓴 글을 쓰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다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대목에서 도대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한 8, 9가지 의견을 줍니다. 근데 100번 줘봤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성경에 쓰였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몸을 굽히시고 이 여인이 아닌 당신께서 이 죽음의 시선들을 다 몸소 받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신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몸을 굽히셨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험보해지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인사하면 몸을 굽혀서 인사할 때는 겸손을 표시하잖아요. 당신이 나보다 잘났습니다,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몸을 굽히신 거예요. 언제 그랬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의 발. 그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뻣뻣하게 서 있으면서 베드로 발 들어, 일로 와, 씻기시던가요? 아니요.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수건을 걸치시고 무릎을 꿇으셨을 거라는 거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거예요. 아마 이 순간도 몸을 굽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땅에다 글을 쓰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손으로 글을 쓰셨대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해피 페이스를 그리셨을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접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는 것. 그걸 보면서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손가락으로 직접 글을 쓰신 적이 있던 게 기억나시나요? 어느 산에서? 시내산에서? 어디다가요? 돌판? 맞아요. 돌판에다가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래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또 있으셨지 않으실까요? 구약에서 당신께서 그 쓰신 그 돌판, 그 법, 그거를 비슷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10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계명, 신약의 땅바닥에다가 쓰신 그 글,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당신에게로부터. 당신은 의로우셔가지고요, 죄악된 사람들을 볼 수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하지 마, 그래야지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나를 의지해 라는 게 구약의 10계명. 그리고 예수님이 글 쓰신 것도 이 여인 죽이지 마, 다 나를 봐, 그 죽음의 시선으로 나를 쳐다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신명기 19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와가지고 증인으로 서야지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보시면은 3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음행하는 도중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두세 사람이 음행하는 그 목격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명, 두 명 먼저 돌로 칠 사람이 바로 그 증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음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이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많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저는 목사지만요, 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참 조심스러워요. 부모에게 욕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그거는 죄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악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그거 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노니 정죄하지 않으니 너의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죄를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죄를 실수다, 오류다, 착각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죄를 죄악으로 얘기를 하나요? 저같이 비겁한 목사들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저 성도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저거를 저렇게 이상하게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 말을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비겁한 모습으로 있을 때 교회는 죄에 대해서 맴매 거의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이죠? 분명히 이 여인은 음행의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 죽음, 죄의 심각성, 이것을 바꿔서 주님은 수치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지금 바꿔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요, 누구 같으세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죽음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마땅한 이 여인,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수치로 이제 죽어야 해서 추한 모습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헝클어진 머리, 흐트러진 옷, 뒤범벅이 된 얼굴 이러고 나타난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하면서 당신께서 그 죽음의 시선을 다 몸소 받으시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이거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께서 벌거벗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은혜의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살릴 거야 라는 주님의 의지가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시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십자가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의 수치가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격려의 말씀 한번 나눠주세요. 아멘.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오늘 동참했던 성찬식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깊이 깨달으며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님의 발까지도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갭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갭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우리 주님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우리 주님의 발까지도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거룩하신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말을 포개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아마 가늠하다 잡혀 끌려온 이 여인의 고백이 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그 자리에서 죽었던 순간에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고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추한 나를 살려주신 주님, 이번 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남은 내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생명 누리며 베풀며 섬기며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그런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주, 이미 죽어있던 주인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아버지 달려나가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발길을 따라 동행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는 것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추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지시고 몸을 굽히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수치가 변하여 생명의 은혜로 바뀐 것 우리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수치를 내려놓으며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으로 덧입으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두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